묵상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온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와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죄의 사함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옵고 영혼을 정결케 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또한 삶으로 인격으로 열매 맺도록 성령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이날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67번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말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주일을 맞이하여 많은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간의 본성과 욕망과 죄악과 어두운 흐름으로 늘상 어려움을 겪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큰 재앙의 시대와 연이어 이어져 나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동안에 믿음을 잃고 세상 흐름에 마음이 어두워지는 모든 삶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예배의 그 시간들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우리 심중에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의 은사를 더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죄악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사사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시대와 이 나라 또한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을 염려하여 근심하며 기도하며 살아왔나이다. 먼저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는 바른 진실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옵고 그를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역사하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주저앉았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고 다시 일으키시옵소서. 급하게 흘러가는 새로워진 시대에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일깨우시옵고 죄의 종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일어서며 저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쇄신과 부흥이 일어나게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의 역대하에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9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30장의 5절 6절입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 11절입니다. 보갈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635장 주기도문 찬양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몇 나라를 말해보라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역사를 따져서 비교하면 중국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그 다음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1776년에 독립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역사가 250년 정도 된 셈입니다. 모택동으로부터 시작된 중화인민공화국을 생각하면 중국의 역사가 아주 짧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의 전체적 역사를 생각하면 중국은 아주 오래된 나라입니다. 러시아도 역사가 꽤 긴 편입니다. 그런 중국과 러시아와 비교할 때 미국은 역사가 아주 짧습니다. 역사가 아주 짧은데도 세계를 장악해서 이끌어가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겁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현재 세계를 이끌어가는 강한 나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나라들의 종교가 어떠한가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종교는 중화사상이거나 유교나 불교나 도교이거나 아니면 공산주의 무신론 그렇게 해당됩니다. 중국이 대외적으로 유교를 내세울 때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공자 아카데미를 공자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공자 아카데미는 중국의 정치 문화를 선전하려는 그 대외 선전기관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성경과 기독교를 거부하는 국가요. 공산주의 무신론에 해당합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성경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 숭배의 국가인 겁니다. 그런 중국에 비교할 때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그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의 정치 권력을 위한 종교적 협력기관처럼 보입니다. 성경과 기독교를 금하는 건 아니라고 해도 정상적인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 중국, 그런 러시아와 비교할 때 그래도 미국은 개신교 중심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미국 대통령이 가끔 돌발적인 언행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개신교 중심의 기독교 국가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적 차원의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생각할 때 중국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세계사를 이끌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중국은 현재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들 자신의 힘으로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러시아의 고려인 동포들 중에서 많은 젊은 남성들이 전쟁에 징집되지 않으려고 한국으로 도피해온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젊은 남자들이 전쟁에 희생되었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도피했기 때문에 모스크바의 길거리에서 젊은 남자를 찾아보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 러시아가 장차 세계에서의 미래를 이끌어가기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독재 정치를 하는 전체주의 국가요. 러시아 역시 강력한 독재자가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 러시아나 중국을 생각할 때 미국이 앞으로도 한동안은 세계를 이끌어가게 될 듯합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미국의 세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좋은 일이라는 그런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조금 더 잘해서 세계사의 미래를 희망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나라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옛날 유대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측면을 생각할 때 다윗을 제외하면 가장 훌륭한 왕이 아닐까 생각되는 왕입니다. 훌륭한 장군은 평화로운 시기에 탄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어려운 전쟁에서 훌륭한 장군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신앙을 지닌 왕은 어떤 시대에 탄생하는 것이냐?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국가적인 심각한 위기에 훌륭한 신앙을 지닌 왕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중동 지역에서 주도권 경쟁을 하던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 아래쪽으로 아주 오래된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중심부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아수르가 주도권을 장악해 왔습니다. 바벨론은 예전부터 있긴 했지만 그 근래에 와서 강력하게 부상한 국가입니다. 그런 애굽,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의 삼각구도 속에서 아수르가 오랫동안 주도권을 장악해 온 듯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패망했고 나라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북왕국의 국가적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고 만 겁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그러한 북왕국의 멸망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아수르가 남왕국까지 침략해 올 것을 예감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국가적 위기에 그 유다의 왕, 남왕국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또 그 위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훌륭한 것은 그 국가적 위기에서 신앙의 정도를 거르려고 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 위기를 해결해 가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역대하 29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신앙과 성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유월절을 선포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에 소홀했던 그 유월절 절기 지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역대하 30장 5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 유월절을 지키도록 온 이스라엘에 공포했다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해서 나라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 남아있는 북왕국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권면한 겁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북왕국의 백성들은 조롱하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북왕국이 망해서 사라지고 말았는데 근데 무슨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조롱하며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혼이 깨어서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역대하 30장 11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거나 외면했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심각한 위기에서 히스기야는 정치 외교적 노력 이전에 하나님과 신앙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버려진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백성들은 그런 히스기야를 조롱하면서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백성도 있었습니다. 위기의 백성답게 백성들 대다수는 시대의 위기에 버려지게 될 것이요, 신앙을 지닌 소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하게 보이는 게,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신앙과는 정반대편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 국가적 위기를 정치 외교적으로, 종교 다원적으로 그렇게 해결하고 애쓰던 왕입니다. 아수르가 유대를 침략해 왔을 때 아하스는 성전의 소중한 것들을 아수르에게 내주면서 정치 외교적인 해결을 추구했습니다. 역대하 28장 2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성전의 것이든 신앙이든 다 아수르에게 내주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하스에 대해서 역대하 28장 22절 23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람과 다메섹의 우상이 그 나라 군대를 도와서 승리하게 했으니까 나도 그 나라의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담대하게 불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정반대편을 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그런 것인지 아하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유대의 그 국립묘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역대하 28장 27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아하스는 죽은 후에 그 왕들의 이스라엘 왕들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이요, 유대 백성들 역시 아하스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 아하스의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에게서 어찌 그런 아들이 나왔을까,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하스에게서 그런 히스기야가 나왔다는 그에 못지않은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사실입니다. 므낫세는 신앙 없는 악한 왕의 대명사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최고의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왕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찌 그런 아하스에게서 그런 히스기야가 나왔을까? 그런 히스기야에게서 어떻게 므낫세 같은 인간이 나왔을까? 참으로 궁금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국가적 위기에서 아하스 왕은 신앙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열심을 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우상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든지 뭐든지 다 하려고 했습니다. 아하스는 나름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진 아하스의 열심은 이스라엘을 망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아하스의 신앙 없는 정치 외교, 또 종교 다원적인 사고방식과 행위를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성장한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정반대편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신앙 없는 나의 아버지가
이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고 말았다면 나는 먼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그 신앙의 길로 들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강대국 아수르에 맞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히스기야에게 신앙의 위대한 파트너가 되어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단연코 최고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최고의 선지자가 나타났다면 그 시대는 최악의 위기의 시대였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의 시대는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패망했지만 남왕국은 아직 남아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흑암이 몰려오던 시기에 그 남아있는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야 했던 그런 시대라는 의미에서 이사야와 히스기야 시대는 최악의 위기인 동시에 또 희망의 시기였다는 말씀입니다. 최악의 위기면서 또 희망의 불씨를 전해야 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라는 믿음의 왕과 이사야라는 최고의 선지자 그 두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아하스 같은 믿음 없는 권력자들은 우리 주변에 충분히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히스기야 같은 지도자 그리고 이사야 같은 지도자 그런 사람들을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온 땅에 알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히스기야를 조롱하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요즘 이 나라 또 우리는 어떤 분기점에 있는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 그리고 교회들은 격렬한 혼란과 파국을 거친 후에 온 세상에 종교, 정치, 문화를 앞서가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의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 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격렬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격렬한 시대 많은 사건들로 이루어진 이 시대 그 흐름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걸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선하신 뜻을 따라 쓰임받고 좋은 열매를 맺게 인도하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공평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는 자원하는 감사로 드리게 하시옵고 이웃과 주변을 잘 살펴서 믿음의 선행을 감당케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 자료는 여러분들이 기도문 작성할 때 그 핵심을 어떻게 하느냐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기독교적인 내용을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할 때 그 내용을 좀 한 페이지에서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기도문 작성할 때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하나는 고대일 집사님. 자, 568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시대의 위기를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